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이 미탐을 저 밑에서 올려다 보기는 많이 했습니다. 요 밑에 울산하고 부산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좋아서 그 길로 가끔 다니면서 미탐이 저 바위 속에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나는 여기는 저 평소에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기가 힘드는 곳이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저기를 가서 마음껏 한번 시간을 보내보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주이스님이 벌써 몇 달 전부터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꼭 전부 다 저 하늘나라 분들 같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 동진 스님이 교수님으로 오신 후에 한번 잠깐 왔다가 그때 처음 왔었어요. 그런데 정말 오기가 어려울 줄 알았었는데 차가 여기까지 쑥 올라와요. 와가지고 또 이상한 차를 타고 하늘나라 기차를 타고 그렇게 또 올라왔어요. 오늘도 그래 왔습니다. 쉽지 않게 참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오게 돼서 야 요새 하늘나라 가기 쉽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스님, 다 똑같은 스님이죠. 똑같은 스님인데 여기 주인스님하고 저하고 틀리고 또 통도사 있는 우리 여러 스님들이 있지만은 또 그 모양은 비슷해요. 머리 깎고 뭐 먹물옷 입고 아침 저녁 밥 먹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소대변 다 보고 모욕하고 하는 이런 거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스님마다 틀리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은 생각이 각각 틀리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또 이 법당에 모인 여러분들도 생각은 각각 틀려. 같지를 않아.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하는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생각을 같이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테 모아서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한 곳에 같이 이렇게 모으면은 이 세상에 못 이루어낼 일이 없다. 다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비록 오기는 과거에 정말 오기는 정말 난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부모님들이나 그 위로 또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은 여기 정말 오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더욱이나 1300여 년 전에 1300여 년이면 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100년 전에 그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100년 전에 것도 잘 기억 안 되죠? 아니 어제 거는 기억하세요? 어제 거 다 기억하세요? 어제 거 기억하시면 대단하신 분이요. 대단하신 분이요. 근데 1300년 전에 원효대사라는 분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절에 다 오래 다니고 해서 아시겠지만
원효 스님이 제가 그 연대를 찾아보니까 617년에 태어나가지고 686년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지금 1000년은 어떻게 되나? 1000년은 아직 안 됐나? 넘었죠? 그렇죠. 그렇죠. 1400년 됐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나이가 뭐 한 30, 40 이렇게 돼서 여기를 오시지 않겠어요. 와가지고 정말 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큰 스님들은 축지법 했나봐요. 축지법을 안 하고는 도저히 축지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을 말이죠. 봉우리만 디디고 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뭐 금강산, 백두산에서 금강산 한번 건너뛰고, 금강산에서 또 저 설악산 한번 뛰고, 설악산에서 또 요 밑에 뭐 황악산 한번 뛰고, 팔공산 한번 뛰고, 그 다음에 이 천성산으로 뛰고 말이죠. 이렇게 뭐 신통매형이 없으면은 그 당시에 뭐 여기 뭐 바람지고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일도 생각 못하고 100년 일도 생각 못하는데 1300년 전에 원효대사가 축지법을 했다 하면은 믿어지지 않죠. 잘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저는 62년도에 절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님들이 다 걸어 다녔어요. 뭐 자가용은 아예 언감생심 생각도 못했고, 통도사에 있을 때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전기불도 안 들어왔어요. 전부 다 호야불 솔라 켜가지고 한방에서 공부하고 불 떼가지고 이제 저는 후원 소임을 그때 살았는데 뭐 어린 아이죠. 뭐 살았는데 지금 주재하는 현문 스님은 당시에 채공을 하고 저는 갱두를 했어요. 갱두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죠? 갱두는 밥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밥하는 사람. 절에 많이 다니실 텐데 밥 먹으면서도 밥을 누가 하는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공양주지요. 공양주는 밥하는 사람이에요. 밥만 해요, 사람은. 갱두는 뭐냐? 국 끓이는 사람이에요. 국만 끓여. 저는 국만 끓였어요. 국을 끓였는데 여름에 더울 때 국을 끓였어요. 국을 끓였는데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이 끓이는 국이 9국이 9국. 한 그릇 먹어도 9그릇 먹는다고. 그 밭에다가 통도사 가면은 지금 설법전 여러분 가보셨죠? 설법전 그 터가 채전밭이었어요. 거기다가 9국을 심어서 이제 비 가지고 그 잎을 따고 줄기를 전부 껍질을 까야 돼요. 그런데 그걸 혼자서 갱두는 한 사람이고 고양이는 2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뭐 14살 요래 됐을 때 혼자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뒷방에 노장님들이 많이 있었어. 나이 많은 스님들. 그 당시에 나이 많은 스님이라 하면 65세, 60세 넘으면 다 노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60세 세면 청년이 청년. 여기는 왜 어디서 미타함이라 했겠어요? 여기 미타함이라 했는 이유가 원효 스님이 여기에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정말로 여기에서 수도하시면서 아미타불 연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글을 지었는 것이, 내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가 원효 스님이 지었는 글이 여기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져왔어요. 어떤 글이냐? 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초발심 자경입니다. 이게 바로 초발심 자경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거기가. 초발심 자격문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책이 세 권의 책이 각각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두 번째, 발심수행장이라는 거. 첫 번째는 초심은 이제 야음비구가 다른 스님이 쓰고, 이 발심수행장이라는 것을 원효 스님이 썼는데, 그 썼는 장소가 여기가 아닌가.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타함이 정말로 그 책에서 나오는 글의 내용과 흡사하게 여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장소가 여기라는 것은 분명코 원효 스님이 여기 와서 느낀 바가 많고 깨친 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저도 동굴에 가서 참배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동굴을 여서 떨궜다는 것도 이거 손가락으로 통로서 자장암에 가면은 자장 스님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금개구리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웃지, 그 가면은 손가락으로 뚫어. 그런데 실제로 도인들은 된다는 거예요. 원효 스님 저기 굴 뚫을 때도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파냈는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돌을 뜯어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도력이 없으면은 이런 데서 할 수가 없어요. 통도사를 창건했는 자장 스님도 같은 시대에 살으셨어요. 원효 스님하고 자장 스님, 의상 스님 나이 차이를 내가 보니까 20살 차이나. 자장 스님이 어른이라. 비슷한 시기에 그 어른하고 어른 노릇하는 스님이 자장 스님이고 원효 스님이 한 20살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신라 시대는 우리나라 불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이제 불교였지 않습니까? 불교였다 보니까 다 이 성골, 진골 출신들이 신라의 화랑도를 연마했던 화랑들의 그 출신들이에요. 다 스님들이 거의가 다. 당시에는 물론 이름이 알려진 이 원효 스님이나 자장 스님이나 의상 스님, 원광법사 이런 분들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이지만은 그 시대는 정말 스님들이 많았어요. 많고 그만큼 많은 반면에 각양각색의 이 포교 활동과 수행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원효 스님만은 이런 높은 곳에다가 절을 짓는 것이 아주 특출하게 원효 스님들이나 이 자장 스님은 또 산 높은 데 짓는 거는 잘 없어요. 드물게 있지만은 설악산 봉정암 같은 데는 이제 자장 스님이 거기다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거기는 절의 높이가 한 1000m 이상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한 600~700m 정도 되는데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데가 해발 600에서 700그 사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한 번 왔다 가면은 거짓말 좀 못하면 1년은 더 살았어요. 젊어져요. 정말이에요. 600~700m 정도 해발 되는 데서 살면은 사람이 주름살이 안 생겨요. 그리고 숨쉬기가 좋아요. 요즘은 좀 이제 미세 공기가 자꾸 위로 와가지고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거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600~700m의 해발 고도에서 살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입지적 조건이 사람 살기가 좋은 데인데 원효대사같이 그렇게 도인 스님이 틀을 잡아놓은 데라서 이거는 바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천상의 세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무런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 대략 보면 요즘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천상의 세계, 하늘 세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장스님이 지었는 글 중에서 한 몇 구절만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그래서 원효 스님이 썼는 글 중에 다 소개는 못하겠고, 이 말씀 수행장이라는 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뭐 그때 한 14살 됐을 때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뜻도 모르고 그랬는데, 저는 아침에 한 번씩 이 글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건강경이 하도 좋아서 건강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이 발심 수행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계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 미탐이 이 글에 딱 맞는 글 장소인 것 같아요. 오악아암은 지인 속어요, 벽송신곡은 행자소선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높은 맷뿌리, 높은 산, 바위 굴은 지인이 사는 곳이요. 지인이라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요. 푸른 소나무 깊은 계곡은 행자가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두 기절, 여기 딱 두 마디거든. 두 마디라. 이게 여기에 이 말은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 이 바위와 이 산, 이 조화를 너무 잘 이루었어요. 바위 스스로 여기 와서 보면은 밑에 내려다 보이지만은 저 밑에 마을에서 여기를 올려보면은 그때 이 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려다 볼 때 그 모습이거든요. 높은 맷뿌리라는 건 산입니다. 높은 산, 그 바위 굴은 말이야. 바위 부처님, 바위 굴에다 부처님 모셔놨죠. 이번에 좀 수리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 것 같고, 이러한 높은 산 바위 굴 속의 그런 곳에는 지인이 살아갈 바위요. 지인이라는 것은 지혜 지자를 썼어요. 지혜 지자를 써서 지혜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여러분들이 다 지혜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로 지혜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이런 데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바로 그를 통해서 원효 스님을 생각해야 돼요. 원효 스님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 지금 현대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당시에 원효 스님 같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현재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음에 한번 결정을 해놔봤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 사람 참 지혜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뭘 해도 명석하게 하고 실수가 없어. 그런 사람 있죠, 주변에. 어떤 사람은 뭐 장사를 해도 할 때마다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장사해가 시작하자마자 돈 다 까먹고 빈털털이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 운이 없다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운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그 말도 참 좋은 말이라. 운 없어서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 돈 버는 것도 운이고 뭐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운이라고. 운에다가 딱 실어줘 버리면은 스스로 걱정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현실은 돈이 벌면 기분 좋고,
돈을 잃어버리면은 기분이 안 좋고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아픈 것을 잘 견뎌나가는 사람, 또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다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항상 리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가도 어떤 사람은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본 길도 산길, 쌍가름길이 이렇게 갈래길이 있으면 일로 갈까 저로 갈까 목표는 저 위에 있는데 망설이다가 어떤 사람은 가는 길마다 그 목표를 맞춰서 가고,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른 데로 가 있어. 그게 뭐 지혜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현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만드는 사람도 배워서 익혀가지고 지혜가 많아야 되고, 정비사 하는 분들 보니까 아무리 오래 해도 정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금방 해도 차가 움직이는 거 보면 소리만 듣고 저 차는 어디 고장났다 다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지혜가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우리 불교는 해탈의 종교거든. 해탈이라는 것은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도 깨달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나이가 80이 됐든 100살이 됐든 3살 먹은 동자에게 배울 점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 컴퓨터 있죠? 이 핸드폰 이것도 어린애들이 더 잘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못 배워요. 이거는 뭔가 한 가지 배우려면 손자한테 배워야 돼.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만과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라.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내 자리 내놔라, 내 자리 정해진 자리 딱 하고, 법당에 가보면 그런 분들 절에 많이 다닐수록 자리 확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만이 많은 거라. 아유, 평생 이렇게 절에 다녀가지고 아만을 없애라는 소리 기딱지 듣도록 다 들었는데, 좋은 자리는 처음 온 사람한테 양보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부처님하고 가까이 지냈으니까 이제 처음 온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와 안내를 해주는 것이 어른으로서 또는 보살로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집착을, 아만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깨달아가는 데에 한 계단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가 요 자리는 내 자리야. 항상 가운데 자리에 내놔.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만을 쫙 가지고 있는 거라. 자꾸 계단에서 올라가려 하는데 뒷걸음질 쳐져 내려가는, 실제로 올라가야 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뒷걸음질 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또 가르칠 때도 그래 가르치는데, 정작 그래 말하고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더라. 듣고 귀에서 듣고 요 귀 안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서 끝나. 여기서 뱅뱅 돌다가 싹 나와버리는가 봐.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오늘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정말 깨달음을, 해탈의 세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주시면은 이 미탐 빛날 것입니다. 스님들이 빛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빛납니다.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해탈의 종교인데, 내가 남에게 내 아상을 버리는 그걸로 오늘 법문을 대신합니다. 아미타경이
신심을 북돋는 최고. 불교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은 반야신경이 최고. 네. 더 높은 차원의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믿음을 먼저 이렇게 내야 되겠다. 그거를 먼저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단계 다 지냈죠? 내가 믿음이 약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왔는 이 높은 원효 스님이 지었는 이 미타미까지 왔는 현재 시점에서 믿음은 벌써 성숙이 됐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해야 돼요. 남이 그래 해주기 전에 스스로 나는 부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변함없어.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밑에서 포교원 하는데 가는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을 더 쌓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믿음은 이제 한 단계 올라왔다. 이런 자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기 와서 정말 이제 원효 스님 한번 만나고 실제 원효 스님도 한번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험이 돼야 되거든. 내가 좋은 일이 나한테 다가와야 그걸 정험이라고 그래요. 경험이 아니고 내가 믿음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가슴이 와 닿을 때 자꾸 이 믿음이 성숙돼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다른 데가 있어. 저쪽에 어디 나는 서울 가려 했는데 저 인천에 가 있게 돼요. 잘못하면 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길을 아는 것이 불교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시발점에서 출발점이고 목표는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제대로 된 우리의 불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지낸 한가위 지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에 자리를 함께해서 무엇보다도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한테 3배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